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여교육자 분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참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으며 또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너끈히 지신 어려움을 우리도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참 교회 성도님들을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기이하고 오묘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온 세상에 대한 최후 심판 예언과 남은 자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열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심판 시에 일어날 일을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종교적인 직분을 구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려서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 상관없이 구분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인가를 구분해서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또 존중하며 사는 사람인가 헛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면 헛되게 생각하는지, 인간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가 종교인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라면 저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형식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우리가 요새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몇백 년 만에 이렇게 오는 재앙에 휩싸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백 년 동안 정말 이런 질병은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번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이 질병으로 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히려 초창기에는 여행을 많이 간 그 부자들이 이 처음에 걸려서 이 부자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질병이 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맨하탄이나 또 뭐 롱아일랜드나 웨체스터 카운티나 이런 데 엄청나게 이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부자 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재앙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나 지금의 통계를 보면 가난한 스페니시 계통이나 흑인들에게 더 많이 이제 발병되어 죽어가고 있다는 말도 듣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장차 내릴 심판은 부자나 가난한 자가 상관없이, 또한 이렇게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차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심판이 올 때에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영국 총리도 이 병에 걸렸고 이란의 높은 공직자도 이 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 신분이 높다고 해서 이런 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에게 내리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심판이 내려질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지 3절 4절인데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 말씀도 요새 느껴지는 거죠. 땅이 공허하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요새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 왕래가 없어지니까 이 코로나 병으로 가는 이 분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 그 외로움과 이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정신병에 또 이렇게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계가 쇠잔한다는 말은 세계 모든 나라가 연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연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달 안 있어도 아주 대단하게 온 세계가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좀 더 큰 재앙이 온다면 와, 세상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쓰러지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라는데 강한 게 온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은 정말 사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오는지를 분명하게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그런 심판들이 있었는데요. 항상 보면은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죄악을 행해서 더 큰 죄악 속에서 이제 그 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호소하는,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갈 때에 죄악이 쌓이게 되고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질병은 너무나 인본주의로 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게 하게 되죠.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약하게, 이번에 아주 약하게 온 세상을 흔드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저 미치광이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너희가 율례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여전히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이사야서를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막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계속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66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넘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꼭 소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오히려 이사야서를 이제 24장까지 강의하면서 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비참한 모습인데요. 이 안에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다 익어서 이제 추수하려고 그러면 막 흔든다 그래요. 흔들면 올리브가 쫙 떨어지겠죠, 다들. 근데 그 중에 몇 알갱이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실 거지만 몇 개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이해하실 때는 항상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후렴처럼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면 심판한다. 그러나 남은 자가 꼭 있다. 이 렘넌트 이 티어리가 계속 여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기 위해서는 남은 자를 계속해서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들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 땅에 떨어지는 그 얼마 안 되는 포도가 있을 것이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싹 다 거두어가고 없어져 버릴 텐데 떨어진 포도 몇 알갱이는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유다에서 볼 때 동쪽에 사는 동양인들 중에서 또 유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서양인들 중에서 생겨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때로부터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로부터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그 멸망이 오는 때에 예수님을 믿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진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믿는 자들을 일으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내가 남은 자를 두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볼 때 심판을 부으실 때도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세상을 역사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 몇 안 되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28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동양인인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남은 자가 되어 교회로 모여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28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우리나라에 150년 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세상에 그런 대단한 부흥을 왜 주셨는가 봤더니 이 남은 자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고, 이 대한민국의 이 한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로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70년 전에 정말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지상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 만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요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10대국에 들어갔다 그래도 믿겨지지 않고요. 실감이 안 들었어요. 왜? 1975년도에 제가 남미로 이민 갈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못 살았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2000년도에도 한국에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못 받고요. 아직도 도덕적으로 좀 모자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10년 단위로 바뀌는데 정말 강산을 바꿔놓는 것처럼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계의 발전도 대단해요. 세계 최고의 찬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게 이제 한국인이라는 게 좀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린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 예? 어디 가서 물건을 사도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딱 믿어지게 되고요. 요새는 또 한국 닥터를 만나니까 더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중에 있었던 나라가 이런 나라로 바뀔 수 있었을까? 70년 전에는 엉망이었던 나라인데, IT에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생각한 것은요, 미국이 나라가 시작된 지 300년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 같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속도라면요 300년 되면 대단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미국이 신앙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부유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신앙으로 부흥하는 우리나라를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느끼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부흥이 한번 지나간 나라는 반드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활이 바뀌게 돼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부으신 겁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 조상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추운 날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사 천재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요,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천재가 됐잖아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천재 소리 듣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바라보게 만드신 거죠. 안 믿겨집니까? 믿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지금은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놀랍게 저들을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이게. 이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이 땅의 마지막 이말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세마포를 입은 그 남은 자들의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들이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장차 이 말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남은 자로 삼으시고 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이렇게 남은 우리들의 사명이 뭐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은 자로서의 너무너무 복된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그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영국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어디 다른 나라 갔다가 거기서도 버틸 수가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는 배에서 막 절반이 죽고,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자기 집보다는 교회를 먼저 세우고 또 성경학교를 먼저 세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300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요, 70년 폐허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남은 자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부르짖고 산마다 덮여서 기도하고 신학교마다 땅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를 가는데 4시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인데 2시에 가도 꽉 차 있었다는 거. 우리나라에 믿음을 주시고 오늘날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은 우리들이지만 믿음 가운데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웬 은혜인지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 28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이라니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남은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희들도 남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